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픔을 나눈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바울은 8장에 이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장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앞선 8장에서 계속 다뤄온 문제입니다. AD 약 41년에서 54년경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게 된 일, 바로 오늘날로 보면 구제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제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것은 그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 아픔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나눈다는 것은 무엇인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필요한 특별히 물질과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아가야 교인들,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의 수도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이 아가야의 교인들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이 아가야의 교인들이 대략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구제 헌금을 많이 했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미리 도울 것을 준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구제 헌금을 위해서 지금 파송자들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파송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거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중간에 보면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 중간쯤에도 보면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5절도 보면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특별히 미리미리 거두어 마지막에 서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특별히 구제헌금에 관하여 오늘 성경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5절에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함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그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제로 섬긴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베푼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색하여 이기적으로 대한다면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베풀고 구제하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자발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돕는 이 구제에 대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동시에 작정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실행해야 된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의 결심이란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어떤 은혜입니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더욱더 넘치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주심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너그러운 연보로 말미암아 구제받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드리는 자나 그것을 받는 자나 한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잘 구현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 2장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교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 그 공동체를 향하여 헌신하게 되죠.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물질의 헌신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질의 헌신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물질의 헌신에 인색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이 누군가의 하나님 통하여 누군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랑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내 소중한 시간을 심으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소중한 시간을 또한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물질을 심으면 또 다른 물질로 하나님은 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거기 중에 후렴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되죠?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움켜잡으면 자꾸만 없어지는데, 그런데 빌려주면 그것이 풍성해져서 땅 위에
충만해지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구현된 이러한 사랑이 오늘 세상에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흘려보낸 사랑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동구에 가보면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는 교회로 유명해졌죠. 이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한 2만 명 정도 출석 성도가 섬기는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원래 처음 개척을 이 명성교회 바로 앞에 있는 상가에다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3년 정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그 상가를 빼고 더 좁은, 더 작은 이 상가로 옮기게 됐는데, 그 상가가 바로 이 올림픽 이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그 상가로 옮기게 되면서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옆에 지금도 가보시면 있을 겁니다. 서문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서문교회. 그 서문교회가 어느 날 이 교회를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 섬기는 교회는 자꾸만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데, 옆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더 점점점 부흥해서 이제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마음이 특별해요. 이분이 그때 이 상가 시절에 그 옆에 재건축하고 있는 서문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건축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참 크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어떤 한 집회를 참여하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건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떤 그 미국에 전혀 모르는 그 집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의 귓가에다 대고, 내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한국에 돌아가서 예배를 개혁해라.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예배 개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오륜교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상가 시절의 서문교회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지금은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흘려보내니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바로 플러스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의 생태계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세상에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몸된 교회가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또 찬양을 섬기는 찬양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또 예배를 돕는 그 외에 많은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돌아오는 이제 여름 여러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그 진행되어지는 모든 집회 가운데 믿음의 귀한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